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옆에 한번 보세요. 아침에 뵈신 분들 또 계시죠? 너무 반가우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행복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농부로 사명을 다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어놓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를 1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비유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마음껏 뿌려서 이 땅에 천국을 심기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농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일반적인 농부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농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표현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영적 농부로 오셔서 영적 농부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던 걸 보게 돼요. 즉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적 농부로 표현하시며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비유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희도 나처럼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영적 농부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안드레 남전도에는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곡식을 거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어서 기쁨으로 영혼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 농부로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울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절을 당하기를 수십 번도 더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 당하는 것도 뭐 다반사죠. 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욕을 먹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산고의 고통을 거치는 그 과정을 지나면 때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구원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순간에 꿋꿋하게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릴 거야 결단하여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즉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맺고 반드시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3절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움직이고 행동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죠.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입에 복음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뭘 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농부가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봄에는 밭을 일고 씨앗을 뿌리고 심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농기구를 이용해서 논을 갈고 또 모내기를 합니다. 여름에는 그 논에 뿌린 씨앗을 가꿉니다. 비료도 주고 풀도 메고 뽑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도 씁니다. 그렇게 벼가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가을에는 그 황금 물결처럼 이렇게 잘 자란 그 수놓은 그 벼들을 갈거지를 하는 거예요. 갈거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농부가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논으로 나가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으면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논에서 이틀을 일을 해 보았습니다. 며칠이요? 이틀이요, 이틀. 그때 친구가 무슨 일이었는지 친구는 하여튼 지 일부러 가고 저랑 친구 아버지랑 이렇게 그 논을 갖다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운기를 몰고 논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모판을 가지고 모를 심었어요. 믿으시세요? 했어요. 그날만 해서 이틀 동안. 그런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논에 가가지고 어릴 때는 잠깐 학교에서 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논에 가가지고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때 깨달았는데 농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일을 못하겠구나. 나가서 이 힘든 일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이런 양이나 한 영혼 있으십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셔야 해요. 거두절미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갔었어요. 저는 사업장 앞에서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갈팡질팡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몇 번 사업장 앞에 갔었는데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또 순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를 갖다가 만나곤 하죠. 그날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렬하게 주셔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똥 씹은 얼굴로 이 표정을 짓고 저를 바라보는 거 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꼴 보기도 싫은데 만나기도 싫은데 아니 왜 왔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순간 저는 급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녹게 되고 관계를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돌아올 때까지 나가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쁨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직접 손으로 갈아 놓은 이랑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2번을 띄워줘야 되는데 2번을 안 띄워주네요. 그리고 가축의 등에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달아 이동할 때마다 주머니에 뚫린 구멍으로 조금씩 씨앗이 떨어지게 해서 이랑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땅을 갈아 엎어 묵은 땅을 기형한 후에 그 위에 그냥 흩어 뿌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방법이 다양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농부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방에서 뿌리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도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뿌리기도 하고, 광고지를 꽃도 뿌리기도 하고, 이렇다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그것으로 족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뿌려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전철역, 서울에는 그런 데가 많은데 대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 가면 이렇게 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앞뒤로 이렇게 딱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제 신기하게 어젠가
하여튼 이 신기하게 어제였던가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앞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팻말을 앞뒤로 이렇게 딱 쓰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놀래.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모습으로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 지금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팻말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는 이분은 자기 성품에 맞고 성향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자기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외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저분이 저렇게 전한 천국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받아가지고 그 마음밭에 이렇게 심어져서 싹이 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조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죠. 화목 전도팀이 모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길거리로 나가면 모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세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정사정 봐준다면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말도 못 걸게 되죠. 전도지도 못 주게 되죠.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인정사정을 안 봐주는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저는 인정사정을 안 봐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도하기 힘들지만 길거리를 가다 보면 붙잡아요. 그리고 이분이 대화를 하면 좀 대화가 될 분 같다 그러면 말을 시켜요.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니시냐고. 그럼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저 큰 길 쪽에 목양교회 있다고. 가까우니까 바로 오시면 된다고.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지를 드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그 가게들을 지나치느냐? 아니죠. 가게로 들어가야죠. 가게로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고 주보도 주고 그러면서 이 목양교회에서 왔다고. 예수님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실족해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간혹 기독교에 호감이 계신 분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또 전화번호랑 이름도 잘 줘요. 그런 분들에게는 문자도 보내고 우리 목양교회 주일 예배 실황도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일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정사정 봐준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공공장소에 불편함을 주는 것과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하지 않아 불편함을 주는 것이 죄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죄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죄면.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불편함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면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정말 제가 믿는 것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우리 목양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할 영혼들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농부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자신에게 맞는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뿌리다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열이면 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열이면 열 다 받아가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 좋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이면 열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서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햇빛에 타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햇빛에 타버려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천국 복음이 들려질 때에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복음 때문에 고통이 오고 그리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게 오면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 기운이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복음을 들은 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걱정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대로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열이면 열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밭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업신여김 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열이면 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씨앗을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전할 때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면 안 돼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왜 나만 열매가 없어? 나는 전도하면 안 되나 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엄청 잘못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 아시면서 오물 전도에 전도. 전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전도를 하고 싶은데 평일에는 직장도 나가고 늦게 끝나고 바빠서 못한다고요?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주일날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하면 돼요.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예전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 후에 1시나 1시 반 또는 저녁 예배 1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된 분들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 바로 저녁 예배로 그냥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주일 전도팀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음 맞는 분들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면 힘들어요. 마음 맞는 분들 2분씩 짝지어 가지고 짝꿍 전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로 구원코자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막 몰려오는 역사가, 막 몰려오는 그 영혼들이 막 몰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두 눈에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소망이 되세요? 꿈꿔 보는 거죠, 뭐. 할렐루야. 꿈은 꿔도 되잖아요. 이 꿈 꾸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네,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주든지 하여튼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러시면서 정말 소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목도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려우니 면피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 농부라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럼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는 전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 전도하는 일 어려울까요? 저라고 뭐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옆에 누가 따라다니냐면 제 아내가 따라다녀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기도를 하면서 뭐 저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하고 가게도 들어가고 만나면 말도 걸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맞아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천국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니 무턱대고 무대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밭을 만나게 되냐 하면 옥토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 밭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옥토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옥토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를 안 하고 100배, 60배, 30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만큼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만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구가 팽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상상의 선을 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영혼들을 보내주겠다, 성장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상심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아직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그 귀한 걸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보십시오. 천국 복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해요. 전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능력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을 보세요. 모두가 능력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이들이 변화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아주 큰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능력이 능력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낙담하지도 마시고 그냥 이 크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능력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이 씨앗을 뿌릴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영적 농부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전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영적 농부의 책임이 아니에요. 꼭 책임을 따져야 한다면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 밭,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소유한 이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밭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전하다 보면 때가 되어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을 해서 옥토밭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농부 대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저들의 마음밭 때문에 나타나는 행태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절 많이 당해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절을 많이 당해서 하여튼 이골이 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절 많이 당하셔야 돼요. 하여튼 거절을 당해야 돼요. 거절을 당해야 돼. 이 거절을 당해가지고 몸에 이골이 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거절 당하는 게 내 몸에 배어버리면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인상을 쓰든지 안 쓰든지 짜증을 내든지 말든지 영향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유로 또 사건 사고로 우리 영적인 삶을 방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일순간 길가밭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가시, 뜰기밭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정말 잘 알죠. 근데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바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자신이 지금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들기밭인지 옥토밭인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지금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들기밭인지 옥토밭인지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나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들기밭이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든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쉼없이 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들기 밭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삶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저절로 안 돼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가시들기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리고 길가밭 같으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철야 예배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일 낮도 저녁도 진짜로 이렇게 하여튼 목숨 걸고 나와서 씨름을 해야 돼요. 누구랑 씨름해요? 예배 시간에 인지해 주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에게도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옥토밭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또한 내가 아닌 곁에 누군가가 마음을 놓아버려가지고 길가밭이 되어 있고 돌짝밭이 되어 있고 가시들기밭이 되어 있으세요? 혹여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가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권사 안수집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온전치 못한 마음밭이 보였다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고 아빠 아버지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대신 싸워줘야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 그분들이 영적인 씨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지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곁에 가서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때문에 힘든지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세워가면서 이 목양교회 몸된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목양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에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짊어지시며 죽는 그 순간에 그 군중들이 그 군중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대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피 묻은 이 목양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고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옥토밭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국률이 불붙듯 하던도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용서로 그 국률로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봐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약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는 강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약해요. 약해요. 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시접지 않고 꼴사납고 보기 싫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그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일 것 같으세요? 10년, 20년 살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여요. 모두 다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모두 다 못난 거예요. 모두 다 부족한 거예요. 이런 우리들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고 피 묻은 이 목양교회 피값으로 산 이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청년 때부터 이렇게 목회 목사님도 이 모토로 또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모토인데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씨름을 영적 농부된 안드레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영적 농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저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통해서 진실로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안드레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에게만이 아니라 목양교회 전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